내 길을 통해 주 말씀하사 반제자에서 마음을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때에 내가 나 여기 있나이다. 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의 띠 행하길 즐기니 주의 법내 항상 하루의 기록문답 채널 49주입니다. 제 123문답을 참고하겠습니다. 제 123문답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각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의 뜻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각각 자기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제 세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주의 뜻이라는 말은 주께서 애매모호하게 또는 막연하게 신호사를 가리키는 건 절대 아니다. 수많은 그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독교 세계가 있고 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개혁교회처럼 정확하게 이건 계시된 뜻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다 뜻 그러면 무조건 포괄적이고 막 뭐가 잘 모르는 자기 미래사를 가리키는 것처럼 또 긴가민가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가지는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 충분히 계시된 뜻이다. 이미 충분히 계시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별로 없는데 개혁교회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뜻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호기심을 갖는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동이고 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라는 형태로 겉으로 보기에는 주를 의지하는 형태로 믿음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진짜 어불성설이고 앞에가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고 당신의 모든 경영과 계획, 경륜을 충분히 예정을 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그냥 그 각 개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온 인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설령 그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계시된 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추정해서 또 인간이 어떤 사람이 가진 지혜로 그걸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그거를 막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미래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 그 장래를 네가 임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장래를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심지어 지난번 우리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교훈이 되는데 심지어 가족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신혼부부끼리 한번 힘을 합쳐서 세상을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그래서 가족 계획까지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낳고 안 낳고를 주께서 신이 결정하시고 또 주의 언약의 자녀를 이 땅에 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내는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보이지 않는 뜻, 계시되지 않은 은밀한 뜻에 도전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개혁교회를 조금이라도 접촉해 본 사람들은 단호하게 홍사님처럼 막 갑자기 얼굴이 돌변해 가지고 말씀이 갑자기 막 격앙돼 가지고 단호하게 그 젊은 친구를 혼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은 생각 외로 신학교까지 나오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오직 그분들 그 청년들에게만 있겠냐고요. 태반의 일이 꼭 가족 계획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사에서 야고보서가 가르친 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떻든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야고보 사도와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 공동체가 생기는 정말로 아무리 정말 거기에 규모가 작고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규모가 아직도 출발점에 불과하고 또 유대 교회 또 다른 옛날 언약 교회하고 충돌이 다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사회적 여건에서 본다 한다 할지라도 참 교회로서 존립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유대인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또 회심한 개종한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일가 친처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또 예루살렘 땅이나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다른 도시로 가서 좀 더 우리 이런 인간관계 얽힌 거 말고 또 이런 종교적인 사회가 그런 딱 압도적 지배하는 사회 말고 한 1년쯤 딴 도시 가서 좀 벌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그게 뭐 그 사업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여건에서도 야고보가 단호하게 자르잖아요. 함부로 부하려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가정한 것이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이 도시를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이 도시를 떠나서 무조건 뭐 그 당시로 한다면 해외가 되든지 아니면 이웃 도시가 됐든지 거기 가서 사업을 잘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져간 것인가 이걸 야고보 사도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필이면 흩어진 12지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흩어진 12지파는 정말 먹고 살기가 참 막연하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사회적 특권과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한다면 뭐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오전에 봤지만 그 당대 언약 백성들이 그 모든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었는가 세상을 건설하는 힘의 철학에 의한 사고방식이 딱 쩔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세파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공회에 의해서 지도된 그 교회적 세계라는 것은 철저하게 소자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소자를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소자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자꾸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고 또 여기도 제자들도 심지어 그러지만 막 어떤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매달리니까 당장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왜 저 여자를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어느 한편에서는 단호하게 나는 이스라엘 의회는 다른 데 분양을 받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취하니까 의외로 그 여인은 또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없는 독특한 예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실은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 소자는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께 어느 만큼 매달리는가가 진짜 소자하고 진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소자를 실족해 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녀를 딱 교육시키면서 공부 잘해 이것만 강조해 놓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자녀가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라도. 그래서 세속교육이라는 거 복음주의 교육이라는 거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왜 그러는 것인가. 자녀를 시켜놓고 막 결정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캔들 자체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멀리해야만 세상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그 나름대로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세상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건 그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 그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경우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 구약교회 전체 구약교회 마지막 언약교회가 전부 소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사회 약자를 배제시키는 사회 그래서 집단적인 가치는 높아가고 집단적인 행복 지수는 높아갈 망정 실은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부르시고 철저하게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고귀하고 참 절대 가치를 가지고 부름받는 것인가 그걸 생각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그 사회 중심부에 정치 중심부에 경제 중심부에 아이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어린애들이 이런 자리에 나타나냐고. 근데 거꾸로 다윗이 고백한 데 의한다면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군사회의를 하는 것이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강요회의를 하는 것이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부의 세력을 이루어서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의도하신 그런 특수한 세계라는 거, 참 거룩한 세계라는 거하고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인지 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막 세상적인 방식과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현실을 가로막는 사람들 생각을 해볼 때는 당연히 소자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배제시킬 수밖에 없고 소자를 실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 당시 신앙적 분위기였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 당대만 그러냐고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태반이 다 실족하는 삶을 소자를 실족하는 것이고 막 그냥 간신히 명분을 부여갖고 주일날 다 애들 모아가지고 막 분반 공부 시키고 막 주일날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그걸 해갖고 또 명분을 세워요. 우리는 신앙교육을 했고 우리는 이만큼 또 아이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태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다 팔아먹고 마귀한테 팔아먹고 그리고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분위기, 그 당시에 역사적인 분위기, 사회 정치적인 모든 분위기가 교회적인 분위기가 소자를 실족해 하는 분위기구나. 그러면 거꾸로 그 당시에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결정적인 분위기에서 생긴 증상들이 무엇인가는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고, 그렇죠? 예수는 끝까지 어린아이로 처신한 거거든요. 끝까지 아버지께 매달린 자로 처신하고, 끝까지 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수가 죽여라 그러니까 뭐 예수는 그냥 순식간에 제거가 돼요. 그럼 예수만 제거가 되는 것인가? 그 당시에 소자 팀이 있는데 그 소자 팀이 예수님이 제자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말씀을 익히니까 나사렛 땅이라고 했고 완전히 그 사회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부 제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그 당대 유대 교회 입장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랬을진데 하물며 중세 때 1000년 동안 또 마지막 종교개혁 직전에는 카톨릭이 어떻게 했는가 거대한 국권을 가지고 모든 소자들을 개혁자들은 끝까지 뭐 그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해갖고 혁명을 해가지고 아니면 막 정부에 도전을 하고 교권을 도전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여기다 그야말로 연자맷돌을 내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레만 호숫가에 수많은 돌이 쫙 호수 깊이 내려가 있는데 전부 돌덩이를 여기다 매달아갖고 다 죽였잖아요. 그 누가 했는가?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교권을 가진 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그러면 우리는 설마 안 그러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자녀가 자꾸 현찮게 보이거든요. 이게 세상에서 좀 뭔가 한 자리 좀 해야 되고 세상에서 좀 유약하게 나가야 되고 공부 잘해갖고 좀 튼튼하게 좀 성적도 쌓고 그렇게 프라그마티즘이나 아니면 실용주의적인 생각, 효용주의적인 생각 그걸 그 효용적인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게 공리주의예요. 육질 대리아니죠. 너도 그 세상에 섞여서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똑같은 실력을 갖춰서 거기서 네가 효과 있게 참으로 내놓으라는 인생을 살아야지. 믿는다 해갖고 다 세상에 쫓겨다니고 쩔쩔매고 그런 인생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된다. 그게 이런 식으로 명분을 붙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차세대에 가름할 만한 그 교회는 지금이야 이제 그분 다 은퇴를 하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교회가 차세대를 내다보는 목사에 의해서 강남의 5대 교회 이렇게 해갖고 유명한 교회가 됐었거든요. 그 사람들 학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고3만 되면 자유해. 특수한 족이 돼가지고. 왜 학교에서도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과외를 시키지만 교회에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이게 언약을 배반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소자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참 믿음을 거부하는 그 실천적인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마귀적으로 자기 자식을 마귀한테 버리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런 교회가 강남 5교회 차세대를 주도하는 5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통탄할 일이 참 있죠. 그걸 내다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뻔하게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사정이 돼버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이미 계시된 충분한 뜻이 있고 그 계시된 뜻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 소자가 하나도 잃는 것이 아니다. 절대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세계다. 젖먹이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그런 독특한 세계지. 막 사람이 힘을 모아갖고 힘을 자랑하고 우리끼리 막 연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모색하는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강조를 한 것이고 그건 이미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당장 그 유대 사회 교회 안에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
막 어른들이 뭐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이력을 가지고 경력을 갖춰서 교회 내에서 말 한마디씩 땅땅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늘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러나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적에서 사회적인 여건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회적인 여건은 참 힘 있는 사람, 논리가 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기라손같이 모여가지고 다 교육 체제를 이루고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경제 체제를 다 이루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신자들은 대부분. 마치 베드로나 야고보에 의한 12지파의 세계도 그러듯이 이렇다면 명함을 왜 천부 불신 사회고 우상숭배 사회고 강력한 반신적이고 반신적인 사회인데 거기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살아남아도 문제인 것이고 감히 거기에 범접해가지고 내가 명분을 내세워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이지만 나는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봤자 아브라함 카이파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대로도 고증된 것이고 또 지금도 거대한 카톨릭이라는 체제가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게 위세를 자랑하고 있고 그런 판국에 이런 거 내가 이게 정말 참 믿음인가를 내가 나를 실족해 하고 또 내 이웃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뭔가 그러면 유일하게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실실한 구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고백할 때만 나의 정체성이 있고 이것이 참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무슨 대책이 없고 뭐 무슨 막강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살아가면 그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당시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처음부터 창세 때 의도했던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의도했던 그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뼈가 되고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되는 그 위대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고 들이밀고 내 인생 이건데 내가 이건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 기도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혁자들은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을 하고 자기 자신과 어떤 치열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가. 아까도 대부분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행복하자. 아까도 당장 나한테 저 꼬맹이가 나한테 와서 악수하는데 행복하자고 악수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런데 배운 거 막 어디서 막 잡다한 거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쏙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애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자 그러면 그게 세상에 큰 캐치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1776년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도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유와 평등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니까 미국 시민 전체가 그 시대 다 우리 제퍼슨이 우리 초대 대통령이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고 그럴 때 그 평화를 주도한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없는 행복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관하시지 않는 행복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성신 없이 무조건 행복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서 돈을 모아서 사람의 힘을 규합을 해서 우리끼리 바벨탑을 건설하고 우리끼리 안정책을 구하고 우리끼리 해결책을 구하자. 이게 바벨탑 문명이고 카이니즘이고 이것이 이 세상이 마귀의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도대에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문제가 되니까 구약에서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내가 혼자 훌륭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까 봐서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방법을 모르고 그래갖고 막 도둑질할까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가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부가 우리 삶의 안정과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와 관계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의 진짜 실력이고 재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과 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실력으로 삼거나 그걸 삶의 기반으로 삼거나 자기 신의사를 딱 보장받는 근거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오늘 또 세 번째 강구가 그 개혁교에서 딱 생각할 때 개혁자들이 이걸 정리를 할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하이리베크 이론답 제 일문과 똑같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막 따로 헌신 예배 드려야 되고 따로 막 앞에서 초청설교 해갖고 막 예수 믿으라고 권고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작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한다. 내 뜻대로 자꾸 꾸며내려고 하고 내 계산대로 내 경영대로 내 세상에서 판단대로 자꾸 뭘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뜻을 부인하고 오늘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중에 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요 제자요 선지라면 내가 어떤 문제에 생각하든지 왕으로서 세상에서 선지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현실을 가람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하나 확인하면 그게 답이 온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교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벌면 마귀한테 이겨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 관리하다 끝나요. 그거 관리하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계획자들이 뭐 말도 잘 꾸며놨네 이렇게 보려는가 몰라도 그들은 자기 조상 또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자기 뜻 하다가 인생이라는 게 종치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의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럼 될 것을 아무런 불평 없이 존중한다. 이게 좀 뼈에 맞힌 말이잖아요. 뼈에 맞힌 말.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뜻을 끝까지 내세울 뿐만 아니라 자꾸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겨요.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철저히 그분에게 속하지를 못해요. 자꾸 한 발 물러서 계산 또 하고 계산 또 하고 계산 또 하고.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속은 뒤엄짜리인데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뭐 직장에서는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충분히 나타낸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 충분히 나타낸 뜻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렇죠? 부활시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당시의 영을 통해서 당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통치를 이루게 하셔서 그걸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겠다. 이게 하늘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아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뭘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 소자를 알아볼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소자가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구약적인 차원에서는 젖먹이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라도 권징을 하려면 권징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원리가 되려면 그 권징에 의한 권징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럼 태반의 경우는 권징만큼 힘든 게 없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간신히 직분자가 서가지고 신발을 하니까 그 권징이라는 기본 질서가 되어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니까 그냥 자식이 돼도 못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돼도 못해요. 아니 이러고 꼬부리고만 있어요. 천만다행으로 교회 직분자가 자꾸 움직여서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 왕으로 이렇게 살라고 한다. 왕으로. 그래서 절대 어떤 험한 역경이 오고 정말 불투명한 밀건이 온다 할지라도 왕으로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게 전도자가 끝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왕으로서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이 무효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계란으로 발치기죠. 맨날 해도 던져 또 나오고 건수 또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또 계란으로 또 발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발치니까 헛것이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계란으로 발친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란 발치고 발가 끄떡도 않고 있는데 끄떡도 않고 본질의 마음이 마귀가 붙잡으니까 끄떡도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단호하게 그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면 일도 없이 무너져요.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정말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신 확실하다면 아무리 부모를 배반하고 아무리 참 믿음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더라도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언약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이게 전도자가 마지막 인생을 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다음에도 아침에 씨를 뿌리거든 절대 저녁에도 함부로 그냥 잡초가 무성하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짤막한 어떤 그 요새 하도 너튜브가 유행을 하니까 가만히 보면은 뭐 그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사라는 것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같으면은 끊임없이 농약을 줘야 되는 건데 한사코 농약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유기농법이나 아니면 뭐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들판 전체가 잡초예요. 피디가 떠나다니면서 보니까 간시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태반이 다 잡초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거 먹고 살아요. 그러고 그냥. 그건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일반 세상 사람도 조금 가치 있게 살려고 그러면 쉽게 안 살고 막 효용 높여서 막 그냥 그야말로 뭔가 막 생산적인 가치를 높여서 살려고 물량적인 가치를 높여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로 살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나라는 한 인간이 굉장히 소중히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근데 내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내가 막 세상에서 애노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고 소자라 그 말이에요. 주밖에 몰라요. 성경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악인의 꾀를 줬고 주인의 길에 서고 오만 자의 자에게 앉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냥 주께서는 푸르청청하게 역사의 주인공을 삼고 그야말로 주님이 친히 의도하신 거룩한 세계, 은혜로운 세계, 복되고 영광의 세계를 필수 멤버로 삼아서 절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편 1편만 고백한 대로 얼마나 그게 푸르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세상의 주인공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역사의 주인공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편 1편에서도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실은 우리가 지난번도 살펴본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반부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고하니까 당장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먼저 하는 얘기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집안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계속 머리를 지배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요.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초점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든 마음 차중에 뭔가 그나마 예수를 눈앞에 두고 하는 마음이 예수를 중심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아를 한번 이뤄보겠다. 이분을 중심으로 한번 끝까지 믿어서 정말 세상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선민의 세계를 이뤄보겠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할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할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정말로 만유 안에 만유가 또는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온 인류를 통일시키는 그런 위대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예수님 제자들도 그게 지금 신앙 고백이 16장에서 앞에 부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도 주님 앞에 좀 혼나가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거기에 여인 하나가 와서 막 뒤에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제발 좀 쫓아내라고 예수님한테 자기들 좀 쫓아내지. 뭐 한사코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편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처럼 보고 냉철하게 상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의 신비한 고백이죠. 개도 그 당시 개는 오늘날 우리처럼 애완개는 아니에요. 진짜 개 되지만 못하다 할 때 그 개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다 개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는 판인데 나에게도 부스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소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젖먹이 어린아이 심정이에요. 내가 나 주관하고 막 이렇게 가름하고 이렇게 막 내 자식의 인생까지도 막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 앞에 살아가는 거야.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막 세상에 대단하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뭔가 막 남들에게 과시해가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혀가면서 그렇게 힘의 철학이나 힘의 논리로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충분히 그렇게 계시한 뜻을 주의 있게 들었더라면 하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어두운 음부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죽음도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시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이제 충분히 파악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 거짓 교회적인 생각, 그것이 마귀적인 생각이고 사탄적인 생각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대처한 것이죠. 베드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탄의 도전이죠. 당신이 예수를 향해서 사탄이 은근히 베드로를 꼬드겨서 하는 얘기죠. 마치 우리도 부모로서 자식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게 막 휩쓸려 가듯이 가장 그 당시에 예수님은 최측근이죠.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이들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시대 그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을 인정을 해?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자고 따라지도 않죠. 근데 그나마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전체가 두중거 불 끈지고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목숨을 걸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 베드로를 중심으로 딱 베드로가 이끌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어떤 세를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도 다 잘라버리는 거고 그런 제자들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고백이 아니면 이 세계는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친히 의시는 그 몸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어떤 사람의 귀합된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려한 계획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죽하면 흐른반 프리스트라는 정말로 아브라함 카이퍼 스승이라고 할 만한 또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큰 교사라고 할 만한 지금도 화란에 왜 그렇게 강력하게 언약학교가 있는가? 그러면 흐른반 프린스턴이라는 사람 때문에 언약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립학교에서 저쪽 우물쭈물하고 새벽학교에서 막 쩔쩔했을 거예요. 근데 왜 화란이 강력하게 언약학교에 서 있는가? 그 흐른반 프린스턴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당수가 되는데 어떤 당수가 됐는가? 그게 반혁명당의 단수가 돼요. 그 당대 막 유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막 계몽시키고 막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문과 문화와 정치, 사회, 경제가 다 발전되고 있을 때 그런 반프리스트는 사람의 이성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 반혁명주의지만 반이성주의와 똑같은 그런 것을 이끈 사람이 그나마 화란 교육의 문화에다가 언약학교 문화를 세워놓은 거예요. 언약학교.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전 역사 속에서 화란의 전통을 이은 데는 반드시 언약학교를 운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복음주의는 다 그냥 겉으로는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별도 하는데 학교는 없어요. 오죽하면 화란에서 고신을 방문했는데 신학교는 참 얼마나 큰지 신학교가 여러분도 아마 혜성이는 같이 갔으니까 살펴봤겠지만 신학교가 뭐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만 해요. 천안에 있는 게 이상하게 신학교는 이렇게 큰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중간에 다 빼갖고 신학교만 막 보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하고 다시 뭐 복음주의를 빙자하고 또 교회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스스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세계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친히 49주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주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없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역사적으로 이 싸움이구나. 내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내가 세운 인생의 설계,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름해 나가는 내 집안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난 내일은 주께 맡기는 일이고 오늘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나 속에서 자꾸 불안이 일어나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야. 내 집안 식구도 다 불안해. 손자까지도 불안해. 손자까지도. 불안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또 마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기만 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떠나게 만드는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모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멀리 떠나겠어요. 마귀는 쾌재를 부르지.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형적인 것이 우리말로는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옛날 번역은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마귀가 나를 조롱을 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나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친히 제 5계명에 충실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네가 마귀가 속인 것은 처음부터 광야에 속인 게 그런 거잖아요.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이 제자들이 무서운 핍박도 당하지 않고 너에게 속한 널 믿는 자들이 엄청난 그런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딱 넘겨줄 테니까 평화롭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근데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개혁자들은 내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 이렇게 합동측이 됐든 통합측이 됐든 교단 선배들이 뭐랬는가?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했노라고. 내가 신사참배 안 하면 목사부터 잡아가고 막 교회 중심부터 잡아가버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 거꾸로 산 사람들이 그나마 고신측 사람들이죠.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염려하고 내가 뭐 내 식구를 염려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오늘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고 목숨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안 하고 잘 일본에 따라 살면 교회도 평안하고 안정하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한국적인 교단 후에서 그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후예들이에요. 해봐요. 그걸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김홍전 목사님이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고신측 사람들이고 물론 그것도 다 그게 우야무야 돼가지고 또 마귀가 더 조롱하고 더 지금도 그냥 그게 그럭저럭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끝까지 인정하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날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건 AD 1세기 한 얘기라고. 오늘날 스피디한 시기가 됐으면 그럼 분초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딱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난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입장을 딱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지. 급하지가 먼저 가서 막 아픈데 병부터 찾아가고 막 아픈데 막 은행부터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부인이 안 된 채로 절대 십자가를 못 져요. 그 다음에 생기는 증상이 뭔가 십자가를 안 져요. 못 져요. 그 수치를 감내를 못 해요. 자기도 모르게 명분을 세워야 돼, 이제. 이런 어려움이 남한테 보이면 안 돼. 이런 창피, 이런 부끄러움을 남한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도 자기를 부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못 지니까 주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뜻을 세워서 가는 거지. 근데 자기를 부정하면 주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주님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모든 천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법칙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 기도 배후에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자기 부정이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주님을 따르는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사사 건권에서 늘 자기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언약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방법 없는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조건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 현실을 가름할 것인가. 이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과정에서 충분히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런 거 나는 참으로 주를 의지해서 믿는 것 자체도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돼야만 믿는 것이 그래서 실력이 나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한테 역사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내 죄를 속하신 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 대신 십자가의 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주여 나를 힘을 주옵소서 그런 수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난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돈을 많이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남이 내놓으라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제로입니다. 제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래서 은혜로 숨 쉬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막 내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인가? 절대 그게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숨 쉬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숨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사죄의 은혜만이 내가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삶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그게 토대고 그게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기도 배후에도 뭐가 있는가 그러면 철저하고 전적인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생각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자기 계획이 남아있고 자기 경륜이 남아있고 자기 경험이 남아있고 자기 감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는 절대 이 아름다운 세계, 그 위대한 세계, 이런 구속과 재창조의 세계,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펼쳐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을 읽었고 마태복음 26장을 읽었지만 현저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시대에는 없는 기독론을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다고 고백을 한 거니까 오죽하면 주님 칭찬하시기를 혈육이 있게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가르쳐졌기 때문에 시대적인 분위기나 너희 일가 친척이 얽혀졌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세상에는 없는 지혜를 주신 것이고 세상에 없는 고백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해야만 음부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갖게 된다. 이 천국의 열쇠는 누가 가지는 것인가? 그런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그 신앙 고백으로만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자꾸 우리는 강박적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감각을 갖게 돼요. 그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무관한 판단력 그런 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각각 나에게 주어진 생각건건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질 준비를 딱 하고 내 현실을 가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자기도 부인하지도 않고 십자가 지는 일도 없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그냥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버려요. 그냥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만이 개혁교회지. 빈 껍데기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하고 명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 엄청난 걸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해요. 5계명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자식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내가 버림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마귀한테 조롱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 앞에 가장 치안으로 모든 유대 교인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그냥 아무 상관없고 모든 평판과 어떤 판단과 어떤 주어진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5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요구하신 게 5계명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 절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도 5계명 갖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개혁교회가 하는 처신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런 거 나도 코로나에 대체해본 캐나다에 개혁교회가 있다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방법론을 막 세운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차근차근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계명 앞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계명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 계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놓고 딱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끝까지 드려야 된다. 뭐 그럼 만약 교회가 문을 닫게 하면 정부의 큰 권위에 의해서 문을 폐쇄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앞에서 드리면 된다. 계속 앞에서 기도 고생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갖고 잡혀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잡혀간다. 그럼 기도드불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그 당대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는 막 젊은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너무 그 우리가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도 있었고 제스레파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개혁 당시에 또 과격한 분자들이 있어요. 막 우리 시편처럼 부르자고 막 걸로와 시편처럼 부르고 다녀요. 지금도 제네바 개혁교라는 데서 여러분 인터넷 딱 보면 제네바 개혁교가 뜨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시편처럼 불러요.
그 사람들은 막 광화문 가서 막 들고 막 해요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고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시민으로서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고 어떤 통치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꺼이 정말 어떻게 생각한다면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반증한 그런 고백서가 또 기도서불에 글씨 신앙 고백서고 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칼빈의 수많은 그 성경 해석, 주석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보면 전부 그 당시의 통치자에 대해서 헌정하는 글이 다 있는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절대 세상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죽게 순종할 뿐이고 믿음으로 살 뿐인 것인데 옆에서 자꾸 엉뚱하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자꾸 있어가지고 인본적으로 막 무슨 혁명처럼 운동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매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도매권으로. 더군다나 제세력파들이 움직여서 끝까지 정부를 거부하고 세금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독특한 기독교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현실을 극복을 할 때 위기를 극복을 할 때 눈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친히 현실을 가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냥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내 현실을 막 가름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그러면 십자가를 절대 못 지는 거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뭐 남들 앞에 평안하게 살고 명함을 내미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자들도 시종일관 처음부터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인 것인가? 주님이 그때 우리님이 보여줬지 않는가? 오계명에 충실한 것이다. 계시된 뜻이 있다. 계시된 뜻. 충분히 계시된 뜻이 뭐 다른 걸 막 모아가지고 쥐야 하고 물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소자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 라고 일할 때는 그나마 남은 자들을 그거 모아서 새로운 언약세계를 이뤄가는 것이 분명히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거죠. 그 모든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소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을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생각을 할 때 그 당시에 사탄이 조롱을 할 때 너희 거대한 바리새인들 세계, 사회주의 세계를 네가 가져라. 그게 마귀가 유혹한 거잖아요. 이 교회를 네가 가져.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을 여러분한테 나한테 준 나한들 그거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 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지. 카톨릭을 나한테 주면 얼마나 이름이 확 화려하겠어요. 카톨릭을 나한테 준다는데. 이웃 교회 큰 교회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목사 치고 참 가서 훌륭한 목사 되니까 큰소리 치고 살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카톨릭을 나한테 준다 그러면 누가 웬만하면 싫어하지 않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들은 카톨릭 전체를 나한테 준다 그러면 얼른 호가고 갈 거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냥 아버지 때 성실하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어떤 화려한 거, 어떤 강한 거, 어떤 튼튼한 걸 준다 한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오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신실한 것이고 내가 죽음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처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기도문 전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종일 관심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는 사사 건건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대단한 거 막 무슨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노력을 하면 막 뭐 세상은 무슨 변화가 되고 무슨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뭐 개인이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겠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 뭐고 소자가 모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충분히 당시의 위대한 세계를 펼쳐나가시고 어떤 재창조의 구속의 세계를 펼쳐나가시고 만유 안에 만유가 통일되는 뼈 중에 뼈고 살중에 살이 되는 그 위대한 세계를 펼쳐나가신다. 이것이 성경에 갇힌 바고 그것이 이 고백에서 갇힌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일관 뜻이 이루어지다. 그걸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 사사건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통해 주님은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얼마든지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